오늘은 우리 서열의 문답 4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에베소 1장.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리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제 7문 서열의 문답 7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거를 이제 에베소 1장 가지고 쫙 풀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복음의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을 알고 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말은 뭐죠? 이 천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선택설이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걸 바울이 알고 나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작정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미리 정해놨다.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기로 미리 정해놨다. 이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미리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미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놨다. 구원 주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구원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왔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택했고 또 미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놨고 때가 되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죠? 인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자. 그 누구도. 그러면서요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뭐가 돼요? 구원의 보증. 우리가 누군가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할게. 김성현 사모는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야. 그리고 이미 미리 예정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속 제사함을 받게 했고 그게 뭐 엄마 뱃속일 수도 있고 또 내가 40대 때 하나님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는 그건 하나님 시간표예요. 근데요 그걸 통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고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요
계속 바울은 그러죠.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6절에도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려. 여러분이요, 이 구원을 알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이 뭐라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먼 과거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구원은 미래까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에서 구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다. 영이 죽어 있는 자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않냐? 너희가 거기서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뭡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었지 않냐? 거기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너희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도 안 갔는데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하죠? 이미 천국 백성으로 불렀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너희가 빠져나왔다. 현재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점치고 우상숭배할 필요 없죠. 그리고 하늘에 앉혔다. 미래 문제.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신다. 구원에 대한 설명. 에베소 2장.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3장 4장은 뭘 가르칩니까?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다. 뭐 구원은 뭐라고요?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탈출한 자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 사단, 지옥 권세에 나온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게 교회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니까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는 교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자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있고 그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몸 안에는 각 지체들이 있지 않냐? 모든 성도들이 지체고 모든 기관들 다 지체인데 그 지체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기능. 전도, 선교, 렘넌트. 자, 여러분이요,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기로 이미 작정했구나. 창세전에 택했고
미리 예정했고 때가 되니까 구속 제사함 받게 했고 나의 구원받은 상태는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이 나의 구원의 보증. 자, 그리고 구원의 상태를 알았잖아요. 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 자, 오는 여러 세대 증거를 주는.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가 된 것이죠. 또 이 무형교회 또 유형교회.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에베소 5장이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원어에 보니까 시간을 돈을 주고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요. 이제 서론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우리는 영혼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서론은 다 뛰어넘어 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신경 쓰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하나님 몰라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시나.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막 신경 쓰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주님께 맡겨. 그래서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돼요. 남편이 부인이 내게 행복 절대 아닙니다. 절대 기대감도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 또 그게 우리의 절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지. 서론에 묶이지 마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딱 한 가지 싸워야 될 거. 영적 싸움이죠. 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났다니까요. 생명을 얻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빠져나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해방돼 나왔고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1장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돼.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축복.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 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거든요. 영적 싸움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흑암과의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싸워야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가지 무기 무장해라. 왜? 흑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의 질문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자,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자,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 작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요. 여러분 구원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길거리에서 하나의 줍는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팔문은 뭡니까? 여기 7문, 8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와 또 섭리와,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섭리 있어. 그 섭리 속에는 역사도 들어가잖아요. 모든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들어있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7문과 8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 있죠. 자, 작정의 의미. 작정의 의미가 뭡니까? 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원 전에, 바울은 창세 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원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 자,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신 것이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도 이미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또 명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요, 미리 정하신 뜻대로, 미리 하신 대로,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고 미리 하신 대로, 뭐 뭡니까? 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혜로, 그리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에는 3가지 작정이 있죠. 여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작정, 또 하나님의 섭리 작정.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실 때 그 섭리, 거기는 모든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나라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우연인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신적 지혜를 기초로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자, 이 작정의 성격은 뭔가? 창세 전에, 오늘 에베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이다. 창세 전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신다. 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적으로 작정한 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11절에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뭡니까?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을 그거를 바꾸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에이 구원을 취소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야곱 보세요. 하나님 막 바꿔가지고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안에 있는 자기의 의, 숨겨진 자기의 의 이걸 다 뽑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세워버리죠. 그래서 오직 다윗은 여호와만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금으로 당금질해가지고 이 99.9%의 순도를 이 순금 정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계속 당금질해야 돼요. 불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 제거하고 또 집어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적이요 또 뭡니까? 영원하다.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8절.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5가지 절대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작정의 특성. 작정의 특성은 뭔가? 작정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그 목적, 1번의 목적, 세 번째죠.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또 12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서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여러분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작정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 작정의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치밀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치밀한 뜻과 계획에 따라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창세전에 구원주의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우리를 구속 제3을 받게 하시고 그런 모든 구원의 그 역사를 볼 때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죠. 왜 나 같은 이런 인간, 나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이 땅에 훌륭한 사람,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많습니까? 그런데 나같이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부터 세워졌다. 오늘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은 시작됐고 역사의 과정을 따라 어떻게 보면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역사의 과정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중간에 버리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고쳐서라도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작정 구원 주기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하신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리라. 여러분 이제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뭘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을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을까? 그 하나님의 오묘한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훌륭한 한동훈 같은 그런 남자를 좀 만났으면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불신자예요. 지금은 완고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꺾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는 우리 남편도 우리 부인도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늘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따위 남자를 만나서 왜 저런 부인을 만나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내 남편이 그걸 방해한다. 불을 갑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방해하잖아요. 처음에 형이 방해했죠. 불러 가버리잖아요. 아버지 방해하니까 하란에서 불러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롯을 끝까지 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려고 그러고요. 자꾸 롯을 그게 자기의 의거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그거 조카로서 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이게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작정된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필요 없으면 빨리 불러가지고 뭐하러 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의 의존을 필요하지 않는다. 외부의 도움, 외부의 의존을 필요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분 아닙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전능자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적 하나님이 작정했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무조건적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이란 말은 뭐예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포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선한 행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요 악한 행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잖아요. 간접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죠?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불륜의 그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잖아요. 그 솔로몬을 통해 언약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 다윗과 솔로몬은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악한 행위로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율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를 가만두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넘어서야 되고요. 우리의 윤리, 도덕도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신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는 거야. 아니, 우리는 늘 물음표를 찍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인자인가? 반인륜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라 하는 계획을 이루신다. 우리는 물음표를 찍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하는 작정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 3대지.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을 구원 주기 위해서 미리 정해놨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놨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정이란 말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하나님 우리를 미리 구원 주기로 예정해놨다. 자, 언제 예정했는가? 자, 언제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 주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 4절. 예정의 근거는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이 말.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예정을 했는데, 그 작정 안에서 예정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이런 못난 인간을 미리 예정하셨나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VIP라니까요. VIP. 그런 자부심, 그런 자긍심,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정의 직접적인 목적,
예정의 직접적인 목적은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란 말은 뭐죠? 상속자.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나중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잖아요. 그 상속자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나를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쁘신 뜻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기로 원하신다. 오늘 5절 6절이죠.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는데 선택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적으로 작정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유기. 자,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주기로 선택했다, 택했다 이 말. 유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설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볼 때, 선택과 유기. 자, 로마서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잘 설명했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24절에 잘 설명. 거기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아니, 두 아들이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 형은 버리셨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바울이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반문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한 줌의 그 진흙으로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지 않냐. 근데 천한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나를 그릇을 빚었습니까? 이렇게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주기로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택 속에 들어왔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선택과 유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 근데 이 선택이 언제서부터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류 중에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택.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한 두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남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고해가지고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막 복음을 핍박하고 전도사 때요. 부인을 막 예배 드리는데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가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중에 남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뭡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예정한 자는 다 믿더라. 때가 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다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시간표는 다르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직접 부를 수 있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야, 나 너를 창세전에 택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주기로 작정했어. 창세전부터. 근데 너 왜 하나님 앞에 안 와?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당장 교회 가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때렸든지 못든지 복음 전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선택하고 작정된 자인지 모르겠어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게 돼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받은 자. 로마서 9장 13절.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었는데 한 명은 선택을 받고 왜 한 명은 유기되냐 이 말이죠. 누구 마음이라고요? 토기장이 마음. 하나님 마음. 이게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반문할 수도 없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토기장이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택과 유기는 자칫 숙명론에 빠질 수 있다.
나는 유기된 자 같아?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가 봐. 어떤 사람은 나는 선택된 자야. 나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주로 작정됐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막 이래가지고는 방탕하게 살고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숙명론. 이제 이 자칫 이런 선택설이 전도 무용론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한 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해 내는데 그럼 뭐하러 전도해? 전도할 필요 없지. 하나님 언젠가는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불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작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전도할 필요 있어.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는데.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 줄 몰라요. 자, 오늘까지도만 나를 핍박했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일 이 사람을 바꿀 줄 모르거든요. 내일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가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세 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내 주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 하나님은 이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방법.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3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렸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에 힘쓰라. 결론은 전도잖아요. 왜? 지금도 내 주위에는 구원 주기로 하나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구원의 작정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